2017년도 재외동포재단의 통계를 보면 재외동포 숫자가 743만 명입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한 450만 명 채 안 되는 거 보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주로 중국, 일본, 미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호주, 또 남미, 브라질 같은 곳,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순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든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지도 바깥의 길을 발을 뗀 사람들이고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자들의 특성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학력, 그리고 또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자녀들은 꿈 있는 부모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남보다 특별한 나라에서 공부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전 수상이자 지금 유엔의 유엔 개발 계획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사람이 헬렌 클락입니다. 여성이죠. 헬렌 클락이 한국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의 전쟁을 겪고 황폐화된 한국, 그 한국이 불과 1.5세대 만에 OECD 국가에 들고, 특히 OECD 안에서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안에서도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이런 일은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독히도 먹을 게 없어서 미국의 밀가루와 외국에서 주는 원조 식량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비난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손을 펴고 베풀 수 있는 공여국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인입니다.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인. 외세의 침략을 500여 회 이상 당하면서도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그 속에서도 나라를 잃지 않고 자주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6.25 사변의 3년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 1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강토는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그리고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9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막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있고, 삼성이 영어로 써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국 거 아니라고. 삼성, 현대, LG, SK,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 생산량을 갖춘 포항제철, 세계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바다를 떠도는 다니는 모든 배의 70%의 엔진은 전부 대한민국에서 만든 겁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 600만 대,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추운 나라면 추운 나라대로, 더운 나라면 더운 나라대로 그 나라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박으면서 힘있게 컸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인은 위대합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민족을 일으키게 하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정책적인 면으로 잘 돼서 경제성장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성장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비례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살똥말똥한 그 시대에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 어른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논밭으로 나가기 전에 4시 반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더라고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가능하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한 걸음씩 떼십시오. 그 마음과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조국과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서 큰 사람이 되십시오.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영어도 잘하시고 한글도 하십시오. 한글 공부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국과 영어권을 잇는 다리, 링크, 허브 역할을 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국말과 영어가 능통해서 동시통역을 능히 할 수 있는 설교를, 그런 사람들이 나오십시오. 이미 번역 장비들은 다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세상적인 지식도 함께 섭렵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위주로 한 목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와 있는 다른 민족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 없나요? 두려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은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껌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면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임의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박히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미국이 대경제 공황기를 맞이했을 때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거든요. 난관이 다 있어요. 2002년 미스 코리아 진 됐던 금나나 아시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 금나나가 자신의 세 번째 책인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버드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좌절이었다. 인물 받쳐줘,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갔어, 뭐 문제야?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공부만 좀 한 것 같지 생각하는 거나 논리성이나 이런 거는 자기는 정말로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0.1% 안에 드는 수재들이 자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누구보다도 크게 실망하고 절망한다. 하버드, 예일, MIT 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졸업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세상 누구도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이 좌절과 두려움이라는 게 선물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 선물의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불과 33살밖에 안 사셨습니다. 청년입니다. 불과 33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공식적으로 한 공생에는 불과 3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을 33년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3년의 사역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과 축복과 형통과 좋은 일들이 성경에는 약속되어져 있는데 왜 어려운 일들도 있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다리 짚은 건가? 예수 믿는 게?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던 당시의 로마 사회의 도덕적 부패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전부 기독교회가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파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기둥에 묶고 기름을 끼얹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새까맣게 죄가 돼서 죽어간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걸 볼 때 부끄럽고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사창가에 넘겨서 율랑녀가 되게 만들고, 네로의 서커스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짐승들을 풀어서 잡아먹게 하고, 그걸 그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거 보고 열광하는, 어린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이 300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교회는, 믿는 자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굴을 팠다고요. 그 땅굴이 미로같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이걸 발굴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발견됐는데 다 자란 사람의 키가 1m 10cm입니다. 햇빛을 보고 자라지 못해서 토굴 속에서만 사니까 그게 카타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정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I can do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변절했습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이겼습니다. 잠깐이다. 이건 잠깐이다. 진짜 두려움은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간이 안 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평과 원망은 수시로 나오고 한 걸음도 못 떼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지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 안에만 길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이미 간 길, 많은 사람들이 안전성을 입증한 길,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여겨지는 그 길만 사람들이 갑니다. 그 지도 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밖의 길로는 행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읽은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도 안의 길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도 바깥의 길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영적 블루오션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안정된 인생은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인생은 없다고요. 인생은 변수도 너무 많고 우리들에게 위험 자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들려줄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자들에게 피로회복제와 같은 그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살기 바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세상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많이 배우고 잘 배워서 자기만 위해서 배운 거 쓰지 마세요.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만 위해서 돈 쓰지 마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배움과 물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 자체가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강영호 박사, 피츠버그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 때 그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 큰아들 폴 강은 아버지의 양말 장님이거든요. 아버지의 눈을 떠보게 하겠다고 안과를 해서 조지타운대 안과 전문의 지도교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은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정책 차관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13살 때 축구공의 얼굴을 맞아갖고 실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영호 박사는 나는 장님이지만 장님으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도 실망하고 좌절한 때가 있었죠. 맹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내 서근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화여대 학생이었는데 강용호 학생을 가르쳤죠. 근데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강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는 내 인생의 지팡이였고 등불이었다. 그렇게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도
장님으로 살지 않았던 강영우 박사가 유고록과 같은 책을 펴냈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장님이 뭐가 보이겠어요? 희망으로 앞을 본 겁니다. 사람이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앞을 보게 하고, 꿈이 오늘을 살아있게 하고, 꿈이 내일을 엽니다. 그래서 꿈이 사람을 바꿔, 꿈이 사람을 살려, 꿈이 그 사람의 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저는 제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땅이 있어요. 알래스카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알래스카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습니다. 에스키모들이 경이로운 땅으로 붙여서 이름 붙인 알래시카. 이건 본래 소련 땅입니다. 모피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게 사용됐던 곳이죠. 근데 모피 산업이 시들해지니까 러시아는 이 땅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이걸 사겠다고 나섰죠. 그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즈가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매입이 미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돈으로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삽니다. 알래스카를 산 다음에 윌리엄 시워즈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시워즈의 아이스박스, 알래스카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실패한 거래를 뜻하는 말로 시워즈 폴리라고 하는 신조어가 조롱하는 말이죠. 시워즈의 어리석음이라고. 30년이 그 뒤로 지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유전이 발견되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알래스카는 순식간에 미국의 보물이 됐고 시워즈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빙하인 윌리엄 사운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빙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시워즈, 도시 이름이 시워즈입니다. 앵커리지에서 페어뱅크까지 가는 그 알래스카의 고속도로 이름이 윌리엄 시워드 하이웨이입니다. 30년 이상을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미래 가치를 본 겁니다. 의원들을 설득할 때 눈 덮인 알래스카는 보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국을 위해서 반드시 알래스카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를 다 이겨내면서 마침내 알래스카를 미국 땅으로 만드는 영웅이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 될 것 같다, 반대가 있다, 그래서 멈추고 돌아서고 주저앉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내가 멈춰 있다고 인생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계를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안 돼. 시간은 흘러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꿈을 실어보내야지 나중에 내가 꿈을 실어보낸 그 시간이 나한테 꿈의 열매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고통과 힘듦과 염려와 불안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눈 맞춤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말씀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도 믿고 또 믿고 의지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절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절망시킬 수 있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의지하죠.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는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난 영주권 같은 거 안 나와도 좋아. 돈 있는 거 다 쓰고 안 나오면 한국으로 가지 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되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한테 다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아니다, 그 사람 아니고 네가 낳을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가망이 없는데 신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생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음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높고 낮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는 걸 내가 내 계획대로 딱딱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찌 우리의 숨이겠습니까? 우리 코끝에 들어가는 공기 한 줌만 막아도 우린 죽습니다. 불과 몇 분 안 있어서 죽습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출발이 다른 겁니다. 출발이 다르니까 말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을 꿈쟁이, 비저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써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야. 타입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을 믿고 인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고 스스로 허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거들랑 좀 말되는 얘기,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 속에 집어넣지 마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한계 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무슨 일이 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전심을 다해서 wholehearted devotion,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께 해보지 않고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살려서는 절대 안 돼요. 가지 끝에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가지가 한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그겁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말하고, 어떤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요행수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근본적인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만 있지만,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줄, 응답줄, 은혜줄, 축복줄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는 꿈의 모태와 같은 것이에요. 아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느낌도 있고 어떤 감도 있고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도 있지만,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꿈꾸지 않는 것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늘을 버티고 이겨내는 비결이며, 또한 내일을 위해 심는 종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기도의 꿈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꿈들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내일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며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꿈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두려운 건 제 안에 꿈이 희미해지는 것, 제가 두려운 건 꿈 없는 삶에 붙잡히는 것, 꿈 없는 고목이 되어서 사라져 가는 것, 그게 두렵습니다. 꿈은 나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못한다라고 하지만 꿈은 나이가 없어요. 꿈을 꾸는 동안은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뭘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우리가 꿈을 꿔보지만 내가 꾼 꿈이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의 종자를 지금도 계속 심게 하시고, 꿈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희생이 있으면 치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잘 되는지 길이 뻥뻥 뚫릴 때도 있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는지 하는 것마다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가 말한 게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비결이고, 또한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2018년도에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갑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